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장 3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메시아. 당시 AD 1세기에서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간기 시대 때부터 당시에 종말론, 다시 말하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끝내고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즉 이 옛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의 종말론은 그 미래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죠.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될 그것. 오늘날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보고 그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을 종말론, 그 종말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입장, 그런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AD 1세기 혹은 2세기 이 중간기 시대 때는 AD 2세기가 아니라 AD 1세기 혹은 BC 1세기, 2세기 이때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옛 시대 그리고 악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러한 묵시적 개념을 종말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말론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총 3가지입니다. 당시에 종말론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3가지인데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 5절부터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2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니까 뭘 하세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 그건 당연히 구원인 거죠. 그래서 통치자 그리고 창조주 이 개념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백성은 이 세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다. 누구다? 유대인이다. 왜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유대인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해야 되죠. 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맺은 당사자인 유대인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3번째,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뼈대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독특한 이제 종말론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독특한 종말론이 촉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언약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메시아를 기다리고 각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세 개의 파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개의 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에센파, 바리새파, 셀롯당,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두개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두개파가 당시에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가문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자가 누구였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많지 않았어요. 몇백 명 정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소수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나 에센파는 4,000명에서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엘리트 그룹이 누구였다? 사두개파다. 왜요? 로마하고 결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분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바리새파나 에센파나 셀롯당은 그래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두개파는 오실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 물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은 뭐다? 미래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로마와 잘 지내야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지금 입장을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교리도 어떨까요? 현세지향적일까요? 미래지향적일까요? 현세지향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늘 부딪힌 게 뭐냐? 바리새파는 부활 믿습니다. 부활. 육체적 부활 믿는단 말이죠. 천사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사두개파는 하나도 안 믿어요. 참 이게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는데 첫 번째 천사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심지어 영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도 같이 없어진다 생각. 자, 영이 없어지니까 사후세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기독교가 아니죠. 이때 유대교라고 불리기에도 민망할 만큼 사후세계도 인정 안 해. 천사도 인정 안 해. 영혼의 불멸도 인정 안 해.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면 이 상황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중심이고 그 입장에서 뭘 맞추는 거예요? 신학화하고 그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추니까 괴물이 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다가 성경에 그들을 맞춰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장에다가 성경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사후세계도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마치 이신론과 같이. 철학적 사고 이신론이죠. 독일의 이신론, 그리고 데카르트의 이신론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영혼도 없어진다. 다 뭐 때문에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맞춘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고 그리고 또 뭐냐면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 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오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딱 모세 오경까지만 믿었다. 모세 오경만 믿은 이유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다 누구였다? 정치 지도자였다.
정치 지도자면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하죠. 다스리려면. 모세오경의 법이 있죠. 다른 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가. 백성을 다스리려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모세오경이면 된단 말이죠. 선지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문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딱 모세오경이면 이것 가지고 백성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가져온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두개인 입장, 사두개파들의 절대적인 당시에 정권을 장악했던 사두개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오케이.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마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사두개파적으로 사는 성도들은 뭐예요? 성경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 성경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예를 들면 마치 사두개파처럼 사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만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있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삶의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지만 삶의 방식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통치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면 지금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가 다스리죠. 자,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지역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 다스리죠. 갈릴리 지역 누가 다스려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오기 전에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온 지역을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이 다스렸죠. 자,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두메 족속이라고 했죠. 에돔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 나라도 누가 다스린다? 이방인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은 고사하고 우리 이스라엘도 안 다스린다.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다? 성전만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다스린다. 로마를 통해서 다스린다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 세상의 섭리는 이 세상의 원칙에 맡겨두셨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100%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돼야 안 돼. 100%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스린다. 반대로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요? 지금 똑같은 이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교리를 체계화 했다?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으신다. 창조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100%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예정, 주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똑같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다?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다. 근데 어디만? 성전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만 다스리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만 잘하면 난 신앙 좋다 생각한다. 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에서 매일할 때 뭐 하러 갈 때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부서 열심히 섬기고 만 하면 뭐라고요? 좋은 성도다.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같은 상황을 이렇게 완전히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했는데 둘 다 옳아요 틀려요? 다 틀린 해석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믿겠습니까? 사두개인도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도 안 된다. 근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기적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이유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자기를 통해서 이미 뭐예요? 본인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누가 천국이라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예수님이 뭐야? 선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첫 설교죠. 5장부터 7장까지 첫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 가운데 처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뭐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자, 나라가 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다면.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죠. 자, 왜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봅니다. 5장 39절부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요한복음, 됐습니다. 어쨌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 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너희가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연구했지 않느냐. 그렇게 연구한 메시아의 실체, 진짜 메시아가 지금 왔다. 40절. 그런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 이유 첫 번째 뭐야? 사람에게서 너희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게 41절과 44절입니다.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거룩, 카도시 외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말로만 영광을 구합니다. 그들도 다 구한다 그랬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백독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두 번째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결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무리 읽어본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는 랍비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안다면 알아야지 다 외웠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5명의 랍비가 배운댔어요. 그때 당시에도 5명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배운대요. 구약 교수님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외우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로 말하면 신학 교수, 막 최고의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신학 교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도 안 믿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뭐라고요?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46절. 모세를 믿었다라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믿었으면 또 나를 뭐라고요?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교릭, 조지 시간 100점 다 맞아도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다? 사람의 영광을 보여. 성도님들,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은 캐롤도 잘 안 나오죠. 안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빨간 날이고 젊은이들은 향락에 빠져들고 쾌락에 빠져드는 날이라고 그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은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고사하고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가슴을,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하고 성경을 본다 한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속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결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늘 점검케 하시고, 그래야 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한 주간을 귀한 묵상 가운데 보내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